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좀 적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영어에는 but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but as for you. 자, 그런데 너는 디도죠, 디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런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톤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라는 뜻이죠. 앞에 묘사된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었지?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유대교의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간 이 목회지를 내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려니 하면서 디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막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은 많지만 허탄한 이야기였다. 쓸데없는 얘기, 말만 많다. 이렇게 바울이 한마디 하면서 결국 그들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열매로는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설교 제목이 암과 삶의 일치를 위하여. 제목만 멋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이 주제가 나오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But as for you, 너만큼은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암과 삶에 있어서 일치된 삶의 모습을 좀 보여다오라는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이 모든 것의 결론인데요. Teach what accords with sound doctrin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라. 이게 바울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탁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Teach sound doctrine. Sound doctrine, 건전한 교리라는 뜻이죠. 자,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sound doctrine,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립이 된 복음적인 메시지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사운드 닥트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주된 복음의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 사도적인 전통에 따라서 초대교회가 아주 이 견고한 복음의 메시지 앞에 잘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것을 The Sound Doctrine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아직 성경책도 없잖아요. 구약밖에 없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누군가 사는 설교, 예수님을 수십 년 전에 목격했던 사람들의 어떤 간증,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어떤 확정된 복음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형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른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입니다. 여러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의 지혜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유태인의 허탄한 이야기나 지적인, 이 당시 헬라권이 얼마나 지적인 유희가 강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 문화는 아고라 광장에서 출발했잖아요. 토론으로 맨날 하는 문화잖아요. 지금도 민주주의의 원리는 아고라에서 나왔다 이러잖아요. 찬반의 원리가 있고 다크 사이드를 보면 브라이트 사이드가 보고 이건 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헬라 사람들은 그게 아예 뼈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메시지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들은 무엇일까? 합당한 것들, 이 복음을 통해 나오는 열매들,
바른 교훈이 있었다면 그것이 요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이어지는 삶, 실천적인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서 자라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있었던 교회였나요? 뜨거운 은사주의가 있었다면 차가운 신학적인 교리가 함께 있었나요? 막 수많은 바이블 코스, 막 성경 공부 수료증을 나눠주고 이런저런 코스를 마치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 강조됐던 교회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삶 속에 녹아내려서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낮은 곳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강조됐던 교회인가요?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이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목사님 맞죠?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말 균형 잡힌 모습으로 목회에 나가는, 펼쳐지는 교회를 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조국 교회들 다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 때로는 비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왜 이렇게 밀물처럼 30, 40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까? 막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데 누구 하나 그것을 그만두라고 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게 건전한 신학과 가르침 속에 모두에게 존경받는 교회는 있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저러니까 이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왜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는 없겠죠. 복잡한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가지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에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른 교훈의 가르침과 거기에 합당한 실천적인 행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섬김이나 실천적인 부분만 강조했던 전통에 계신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왜 바른 교훈을 잘 뿌리내리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런 분들은요, 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성경의 메시지를 쫙 틀을 잡아보신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저 그냥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 듣고 막 쫓아다니다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잘못된 지도자가 하라는 얘기 혹은 어떤 은사적인 이런 거 쫓아다니다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바른 교훈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옳은지 잘못된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호통을 칠 만한 어떤 교사가 내 옆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처럼 호통칠 그들의 입을 막으라 막 이렇게 강조하는 따끔하게 혼내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돼야죠.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믿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주된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병행된 여러 종류의 번영신학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야. 물질, 건강이 복음과 함께 한다는 생각들, 그것이 완전히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무조건 다 잘 축복받아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뭐라 하지 못하잖아요. 왜? 바른 신학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에 대한 부분이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반드시 구원받습니까? 이거 좀 트리키한 문제네요. 여러분, 근데 그 잘못된 신학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그 신학은 잘못됐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죠. 우리 개혁 신학이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또 이번 주에 교회 가서 회개하지 라는 자세로 산다면 그 사람의 신학은 어떻게 된 걸까요? 잘못된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방임하도록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구원이 됩니다. 우리를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짓을 6일 동안 하고 아무 관계없이, 상관없이 또 주님 앞에 오십시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드라이 클리닝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안에 있는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 당연히 짓는 것이지, 너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고요.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회개의 제일 중요한 사인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켰다는 증거는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180도 턴. 그럼 열매가 나와야죠. 열매 없으면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학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가르침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바른 교훈 없이 잘 사는 것, 윤리만 강조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도 모르는 새 도덕 군자가 됩니다. 윤리 선생님이 되고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사랑은 없으면서 그 법만 강조하고 옳고 그릇된 것만 강조하는 아주 무서운 무시무시한 검사나 판사 같은 사람이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그 사람에게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아무도 못 가는 그런 존재. 나는 잘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이어지는 열매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균형이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극단적인 모습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말씀은 무시해버린 채 윤리적인 것들만 강조했어도 안 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서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이 없어진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래서 거의 예외가 없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대표적인 서신서는 에베소서입니다. 또 골로새서입니다. 한번 여러분 쓱 훑어보세요. 지금 다 보진 않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인데 1, 2, 3장과 4, 5, 6장이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다릅니까? 쭉 읽어보시면 앞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이런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4장 1절로 가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2, 3과 4, 5, 6의 컬러가 확연하게 다르죠. 골로새서를 또 예를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지나서 가보세요. 골로새서는요, 여러분 4장까지 돼 있는데 1장, 2장도 쓱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얘기가 쭉 나오고요. 3장으로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러면서 에베소서와 흡사한 내용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밸런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나 로마서도 비슷해요.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잘 알고 계시죠? 로마서는 12장에서부터 적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성령장으로 끝나고 8장이 하이라이트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12장부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2, 13, 14, 15, 16 실천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균형 잡힌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목사나 전도사, 사역자로 살아갈 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이끌어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한 미래 지도자들이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 선출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 다 적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 어플라이를 다 한 가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나이에 따라 나누고, 성별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 목회자로서의 디도, 그리고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또 진리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적용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죠. 제가 실리콘밸리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교회는 직업이 거의 90%가 비슷한 교회도 있대요. IT 계열의 택 근무하는 남편, 그분들이 몰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30대, 40대, 막 50대 초반. 그러면 보기에는 너무 막 좋아 보일 것 같죠. 으쌰으쌰 막 통하는 것도 많고. 근데 사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계층이나 학력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다 이렇게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아멘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한 3, 40년 그런 테크놀로지는 관계없이 소위 말하는 블루칼라, 땀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적당히 섞여 있어요. 당회 안에도 장로님들이 이렇게 잘 섞여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뭐 배경이 좋거나 이런 분들만 존경받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균형이 잡혔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 암과 삶의 일치가 있어서 성도들이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받고 그런 분들을 지도자로 세웠고 그런 전통이 여기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입니다 이러시는데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 얼마나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까? 막 튜바 아주 두꺼운 소리가 나죠. 봄봄봄봄봄봄 막 이렇게 위로 절대 안 올라갑니다. 목관 악기 중에는 버순 같은 악기가 있어요. 버순도 하이 C 이상이 안 납니다. 굉장히 낮은 소리를 냅니다. 목관 중에 제일 밑에를 커버해주는 악기예요. 비올라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악기예요. 비올라를 위한 솔로 음악이 거의 없어요. 주로 바이올린, 퍼스트 바이올린이 솔로를 많이 하죠. 막 화려한, 막 날아다니는 소리는 바이올린들이 내지, 비올라는 퍼스트, 세컨드 바이올린 중간에서 첼로의 중간에 껴서 이 화음을 메꿔야 될 때 비올라가 다 해주거든요. 근데 비올라 하시는 분들 보면 성격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들이 부족한 부분을 알아서 채워주고 욕심도 잘 안 부리고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케스트라는 그런 것입니다. 가끔가다 1시간짜리 심포니에 5분만 또르르르 치는 이런 드럼 역할 하는 분도 있어요. 바이올린은 내내 연주하지만 잠깐 1분 연주에도 계속 악보를 쳐다보면서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게 심포니예요. 우리 각자의 이 삶의 영역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장로와 일반 평신도의 책임은 많이 다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휘자로서는 저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소리가 특별히 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럴 땐 지나칠 땐 좀 슬로우 다운.
너무 커요, 너무 커. 좀 줄이세요. 이쪽 너무 작아. 더 좀 내시라고. 이렇게 해서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완급 조절도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천천히 슬로우 다운. 지금은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휘로 다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절해야 되는 것이 지휘자의 임무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책감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합창단도 그렇고 심포니도 그렇고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옆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 혹시 내 소리만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소리만 열심히 잘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천되는, 암과 삶이 실천되는 영역에서도 각자 다른 영역에서 다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언급되는 늙은 남자로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당시도 가부장 사회다 보니까 서열상으로 제일 먼저 주목받는 사람이 나이가 있고 남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런 것은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의 온전함.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생활 습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균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는 이런 요소를, 크리스찬으로서는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적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늙은 남자로서는 얼마나 늙었는지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한 40대 중반 이후를 이 당시는 나이 든 사람으로 봤을 것입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돈도 좀 있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한때는 나이가 들면 모두가 다 성숙해지고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동부에 있을 때 시니어들이 많이 계신 곳에, 요양원 같은 곳에 가서 사역하고 돌아오면서 그게 다 진리가 아니구나, 실망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떡 조각이 다른 사람한테 나보다 이쪽이 더 많이 갔다고 막 화내시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막 애쓰시는 분들 보면서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기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젊은이에게는 없는 약점이 있다. 그것은 굼뜬 행동, 소심증, 망각증, 무신경, 그리고 성급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느슨해지면서 여유가 있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더 고집스러워지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제를 제일 먼저 꼽는 성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절제는 술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데 섬은요, 술이 굉장히 알코올이 아주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바카스 신이라고도 하는데 술과 향락의 신인데, 이 디오니수스 예배라는 게 있었대요. 크리스찬들도 이걸 흉내냈던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분 좋잖아요. 막 찬양도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예배하는 것들도 성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풍조에 휩쓸려서 이런 영향 받으면 안 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믿음, 사랑, 인내라는 성품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역,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두 가지 영역을 붙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 steadfast, 한결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면 그 인내를 소망으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그래서 붙들어내는 이 인내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내는 요소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잔소리 비슷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참 아름답게 권면하면서 성장해가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6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존경하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 권사님에게 저런 면이 있었네, 나도 몰랐는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여기에 후원을 하고 계시네, 자기 일주일의 시간을 그렇게 쓰시는지 나도 몰랐네. 그래서 드러내지 않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늙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4절 말씀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멘토링이에요. 멘토링.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여자들을 멘토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들, 모함하면 안 돼, 혀를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아랫사람들,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임시당회가 있는데 내년도 팀원들 명단을 이제 다 확정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성사역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어떤 부서는 팀장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여기는 벌써 꽉 찼어요. 꽉 찼고 작년에 없던 팀이 막 생겨났어요. 팀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부서에 운영팀, 찬양팀, 중보기도팀, 큐티 사역팀, 1:1 양육팀, 커피 브레이크팀, 소그룹 성경공부 사역팀, 마더와이즈팀 새로 생겼어요. 마이피 기도하는 엄마팀, 그다음 섬김팀 11개나 돼요. 팀장이 다 정해져 있고 우리 교회 지금 한 13년 됐나요? 이 화요 여성 예배가 정착이 되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셨다가 잘 이렇게 낄 데가 없어서 방황하시는데 화요 여성 예배 나와 보세요 하면 거기 가서 관계를 형성하고 영적인 친구를 만들고 그게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자매님들을 많이 뵙게 될 때 참 이 여성 예배도 참 귀하다. 다 귀하지만 남편들은 막 16시간씩 밖에 나가 있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저라도 제가 여인이라면 저도 막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집에 가면 기저귀와 설거지, 아이들의 보채는 소리밖에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잠시나마 쉴 공간이 있다는 것, 아이들을 봐주고 자기 고민을 나누고 말씀이 들어가고 쉬어야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 작은 구석에 보이지 않게 무엇인가에 희생해서 섬기는 분들의 멘토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고 그들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있음에 주님께 정말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1절에서 10절까지 결론을 보세요. 결론. 자, 디도는 이렇게 살고 종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요. 마지막은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So that in everything they may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하나님에 대한 이 교훈을 어돈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 이런 말 나오게 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정말 많이 그동안 실망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는데 너 사는 거 보니까 너한테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우리의 삶과 알매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 그분의 이름이 샤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